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도덕과 인식입니다. 주제가 참 무겁습니다. 도덕, 이 하나만 해도 얼마나 커다란 주제입니까? 인식,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가 큰 주제인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 C.S. 루이스 그 묵상에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법에 대해서 먼저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자연법의 출발은 이 자연현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분명히 지켜지고 있는 법칙,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로 중력의 법칙을 예로 들었죠.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은 놓으면 땅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의 자연법은 우리가 모두 인정합니다. 그거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걸 잘 지킵니다. 지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 우리를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자연 법칙에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자연법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자연의 원래의 그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간 내면, 인간 본성에게도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니면 고유한 그 법칙이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라든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고유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난 그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은 누구나 그것을 동의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연법을, 인간 본성에 대한 자연법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분명히 자연법이 있지요. 생명이 소중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얼마든지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고통과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이제 제가 복습을 해드렸고,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제 C.S. 루이스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헨리 나우에는 영성가로서 그냥 읽으면, 들으면, 생각하면 그대로 은혜가 돼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논리적으로 깊이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걸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사족으로서 좀 설명을 이렇게 좀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자연법, 우리 인간 내면, 사람의 본성에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법칙,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사실 그 원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가 계속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법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정해주신 그 법칙,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악하고 나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별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구별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그것 자체가 자연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본성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구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에 따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거 C.S. 루이스가 그 얘기 분명합니다. 문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느냐, 둘로 나눌 수 있느냐, 그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법이 뭐냐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흰 것이냐 검은 것이냐,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렇게 딱 나누어 버리는 것이 이분법, 둘로 나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이 선하고 악한 것을 통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또 다른 제3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선, 악, 이것은 이미 자연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선한 쪽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악한 쪽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무언가 그 드라이빙 포스, 제3의 힘, 제3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번역이 좀 묘한데,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고 하죠. 물에 빠졌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럴 경우 아마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입니다. 이건 선한 욕구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내가 구해주어야겠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게 파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물이 막 소용돌이 쳐요. 그리고 나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럴 경우 다른 하나는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빨리 가서 구하자. 그건 선한 생각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딱 현실을 보니까 어이구 저거 물은 막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나는 수영을 잘 못한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충동을 누르고 그리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하나는 why bother?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너도 물 먹어. 너도 잘못하면 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이렇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선한 마음과 일단 악한 마음을 할게요. 악한 마음이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내면 세계에서 가서 도와줘라. 가서 도와줘라.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우리를 푸시하는 그런 제3의 세력, 제3의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쪽으로 행동하게 우리를 밀어가고 있는 또 다른 세력,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리켜 도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도덕과 인식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덕률, 도덕적인 것을, 즉 선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도덕적인 것이 대부분 선하니까 이 도덕적인 것으로 따라가게 하려 하는, 즉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제3의 세력, 그 자체를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 이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쪽으로 안 가고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것이 언제나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경우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덕은 우리 보고 가서 도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 정확하게 참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힘이 그거 너의 안전, 네가 더 중요해. 가면 잘못하면 너도 죽어. 그래서 당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 도덕이 잘못된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했을 때 그럼 그 도덕은 잘못된 도덕인가? 여기부터 이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해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쫙 하는데 악보대로 잘 치다가 그런데 건반 하나를 딱 잘못 눌렀어요.
아유, 건반 하나를 딱 잘못 눌렀는데, 근데 그 잘못 누른 그 건반 하나 때문에 연주를 해나가다가 그 연주 전체를 망쳐버렸어요. 그 음악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건반,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시간 그 건반을 눌러가지고 이 음악을 다 버렸는데, 그러면은 이 연주를 망쳐버린 것이 그 건반 잘못이냐, 그 얘기예요. 그 건반은 언제나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보에 이 건반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악보에서는 그 건반을 치면 안 돼요. 다른 건반을 쳐야 돼요. 근데 하필 그 악보가 그 건반을 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쳐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음악은 망쳤지만 그것이 과연 건반 잘못이냐. 그 건반은 그렇게 소리를 원래부터 낼 수밖에 없었다. 그 건반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버린 것은 그 건반 자체가 아니라 그 악보에 그 건반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 거기 들어가면 죽게 돼 있는데 난 수영도 못하고 나는 이제 그 여자인데 그리고 거기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가서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그냥 못 뛰어내리고 있다?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 너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선과 악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일단 도덕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C.S. 루이스가 독자, 본인 자신이 평신도이고 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리스찬, 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헬리나우엔 처음부터 글을 쓸 때부터 이 글의 독자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미 최소한 성경책 한 번 읽어봤겠지. 최소한 평소 교회는 나가겠지. 이런 사람들을 독자로 이미 염두에 두고 글을 썼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썼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이 도덕인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너는 도덕을 안 지켰고 너는 악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옳은 도덕,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도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맞추려고 할 때 절대적인 도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아노의 경우입니다. 피아노 건반에 처음부터 옳은 키와 처음부터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건반이 있고 처음부터 나쁜 소리를 내는 건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악보에 따라서 그게 그냥 이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고 또 악보에 따라서 그게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도덕률은 마찬가지로 이 도덕이라는 것은 본능 중에 하나도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은 본능들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 즉 악보이죠. 일종의 곡조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덕이라는 것, 그 절대적인 도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반응하는 우리의 본능, 그것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전체적인 공통제를 보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도덕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선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에 의지하고자 할 때는 이것은 상대적인 거다. 악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 악보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주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악보라는 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 된 도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녀 사냥을 예로 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세 마녀 사냥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죄 없이 죽어왔어요. 요즘 마녀 사냥 안 하거든요. 물론 법으로 금지하겠죠. 근데 그보다도 C.S. 루이스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마녀라는 게 있다. 마녀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인식, 적어도 이 세상에서 실제로 정말 어떤 그 마녀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막 힘을 발휘하고 그건 존재하지 않다. 사람들의 편견이었을 뿐이고 사람들의 무지였을 뿐이고 사람들의 정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그 악한 계교였을 뿐이다. 마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욕심과 악의가 존재했던 분이다. 이제 지금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것이 바로 오늘날은 더 이상 마녀를 잡아서 처형하지 않게 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마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마녀가 사악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요술을 부리면서 선한 사람을 막 잡아서 실제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마녀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쁜 일을 자꾸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마녀가 있어서 선한 사람들을 막 죽인다고 그러면 오늘날 마녀를 잡아서 사형시키는 일이 있겠냐 없겠냐 그거예요. 있겠지요. 만약에 실제로 마녀가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마녀가 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면 그럼 그 마녀를 잡아서 재판에서 처형하겠지요. 옛날에도 마녀가 재판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마녀 재판이나 마녀 처형이 없느냐?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녀가 있다면 지금도 한다는 거죠. 지금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게 있어야 도덕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때로 너무 우리가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의도적인 악의가 있을 때 이때는 이 도덕이라는 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마녀 사냥할 때 그 사람들 자기들은 자기가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도덕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다가는 우리는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뭐냐?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선악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은 상대적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정말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필요함을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 그 주제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악간의 구별하심 그 부분과 함께 내일 같이 이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사옵나이다. 그러하니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과 함께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